네, 오늘 복음으로 불리운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주르륵 떠오르죠. 가정의 역할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책임과 해야 할 일들, 또 주일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의 내가 있는 그 자리와 또 내가 맡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또 겉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에 다들 잘 버티고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우리의 깊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점점 나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지쳐져가는, 예전에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쁨으로써 맞이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부담과 또 짐으로 느껴지는, 예전처럼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한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성도이자 또 중직자로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일들을 겪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힘든 이유는요, 대부분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죄를 크게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놓쳤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과 주변과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 매여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는요, 방향을 잃은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이미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가 왜 디모데 그 교회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이유는요,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 속에 첫머리부터 복음의 핵심과 또 부르심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복음의 출발선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긴 말, 즉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출발선으로 나는 누구로 불리움을 받았는가, 내 인생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자신 스스로를 명령에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또는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함으로, 또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며, 그런 앞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소개하겠죠. 하지만 바울은요, 명령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내 인생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지,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단하고 시작했고, 또 내가 헌신하기를 선택했다. 물론 이런 말이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절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바울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언제나 이러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요,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요, 어느 순간에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을 나 혼자서 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가만히 돌아보면요, 대부분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 내가 잘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열심히 해야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요, 이런 생각이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점점 짐이 되고요,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명령을 따라 이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의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라. 부르심은요, 더 무거운 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주님께서 맡으시고 우리를 가볍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이고 지금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나를 부르셨고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분명히 안다면요, 그 부르심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내가 이곳에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실패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삶이 되고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버텨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오늘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또한 그 흔들림의 이유를 분명히 보게 되며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가운데 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시금 숨을 쉬는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 삶이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너무 커서 무너졌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거를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잘 질문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언제 끝날 것이냐, 누가 도와줄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 한 문장이요,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형통한 인생,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죠.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매맞는 가운데 있었고, 결국에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순교함으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편지에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내 상황이 좋아지기를 소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죽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내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의 상황이 되면요, 그 상황이 흔들릴 때에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변하거나 떠날 때에 우리 또한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결과이게 되면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복음을 붙잡고 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오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힘입니다. 근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 예수만 믿으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완전히 우리의 상황이 바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해결하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 말씀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래, 무엇이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맥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즉, 내 형편이 좋고 나빠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문제를 없애주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문제의 해결을 찾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 문제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면요, 우리의 삶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가나니. 오늘 이 말씀에서 닷은 파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닷의 역할은요, 거친 파도를 없애거나 또는 거친 바람을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닷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센 파도 가운데에서도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닷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도 또한 우리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면은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그리스도에 붙잡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나를 붙드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 이 소망이 바뀔 때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요, 대부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결과가, 내 삶에 내게 유익한 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소망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사람의 인정이 나의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고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2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디모데를 부를 때 먼저 아들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 디모데는요, 이미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았고 책임도 컸고요, 부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목회자 디모데, 지도자 디모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한 문장이요, 디모데의 인생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의미가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분명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녀이기 전에 일꾼이 되면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전에 우리가 책임만 지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기 전에 증명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우리가 메말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끔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위치, 내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잊고 주신 사명만 감당한다고 하면요, 생각한다면 결국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은 가운데 있으면요, 순종, 헌신, 봉사 당연하게 나오는 부분인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헌신과 봉사하는 가운데 있으려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은 그 헌신이요, 내게는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삶으로 매일 삶 속에서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미션 13일 누리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하면서요, 첫 번째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는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은혜,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온 것이다. 내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니 설명할 수가 없다. 돌아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고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요,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줄 알면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런 것들 모르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모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요, 부족함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연약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긍휼은 괜찮다 하고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금 일으키시는 사랑. 그래서 넘어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평강은요, 상황보다 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상황이 완벽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들 때에 그 문제가 나를 흔들 수가 없고요,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다른 이유,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평강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지쳐 있습니까? 지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되어지고 순종은 부담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를 붙들면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자리, 능력의 자리 또는 성과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인생을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지쳐 있고 또 무겁고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의 부담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없애고 달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은요, 먼저 소망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제를 없애주는 약속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 선언이자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일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아들로 부르시고 딸로 부르셨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또한 긍휼로 평강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026년 우리가 나아가면서 뭔가 더 잘하고 애쓰기보다는요, 다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며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며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원래 우리 자리를 회복되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